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복약 주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입니다. 목요일 107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 14장 말씀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하 12장을 펼쳐보시면 이제 유다 왕 요아스,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유다 왕 가운데도 이름이 요아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도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차피 같은 원래 나라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요아스는 7살 때 왕된 아주 특별하게 그 할머니 아달랴의 다윗의 왕족을 다 씨를 말리는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그래서 6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매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그 할머니의 그 폭정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이런 왕이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요. 남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여기 에후의 7년은 북쪽 이스라엘 왕 에후의 7년 제2 때에 남쪽 유다 왕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40년간을 통치했어요. 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7살에 왕 돼가지고 40년간 통치하고 다 하나님의 그 쓰실 때가 있고 다 우리 상품에도 다 어느 때까지 이게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우리에게 두신 인생의 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참 이 12장 2절이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요아스 왕이 어떤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있어서 그를 옆에서 교훈해주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끌어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가지고 그 왕자를 키워서 7살 때 왕 세우고 어린 7살을 잘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가 나를 잘 신앙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할 때는 그래도 많이 안전하죠. 근데 이런 신앙의 영적 목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방황을 하게 되고 엉뚱한 이 유튜브나 다른 걸 통해서 엉뚱한 음식을 그게 진짜 참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먹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참 목사님을 잘 만나서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일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보니까 성전이 수리를 안 해.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를 안 해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 파손된 걸 보곤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다 성전세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마땅한데 이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좀 돈이 있는 부자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 장로님 재정 좀 주시오. 왜요? 교회당, 예배당이 지금
비가 샌단께. 그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목수들이 해야지 뭐 제사장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 제23년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너희가 사람을 찾아가서 받지 말고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서 또 목수들에게 그 돈을 줘서 정당하게 성전을 수리하게 해야지 왜 이것을 공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사적으로 해가지고 일이 안 되게 만드냐.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을 수리하지도 않는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줄 알고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쉬워요. 영어 NIV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참된 성경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그 이단되기가 딱 쉬운 자세예요. 태도가. NIV도 얼마든지 은혜롭습니다. 자, The priests agreed. 이 제사장들이 agreed,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데디아를. 뭘 동의를 했냐? They would not 하지 않겠다고. collect, 모으지 않는다. 돈을 누구한테 가서 돈 좀 주시오. 그거 안 하기로 동의했다 이거예요. anymore, 더 이상 money, 돈을 from the people, 사람들에게서 돈을 모으지 않기로 동의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기로 했어요. and, 그리고 that, 또 that이야를 동의를 했어요. 뭘 동의를 했냐? They would not repair, 수리를 안 하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수리 안 하겠다고 제사장들이. 이 프리스트, 제사장들이 수리를 안 하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The temple themselves, 성전을 그들 자신이 수리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수리를 누가 해야 돼요? 목수가 해야 되죠. 건축하는 자들이 해야 되죠. 제사장은 그렇게 육체를 갖고 쓸데없는 것을 그게 하는 게 아니단께.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이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해야지. 아이고, 누가 이제 부지런하다 그럴까 봐서 그냥 예배당에 뭐 물 샌다고 그냥 탁 하고 뭐 노동하고 왔다 멋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요 헌금 연보함을 딱 갖다 놨어요. 거기다 넣고 그게 꽉 차면 공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뭐 수리한다니 어떠니 그러지 말고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돈을 깨끗하게 그 건축자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깔끔하게 성전을 수리하게 해버려야지.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돈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수십 년간 성전이 수리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방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섬길 때 주님의 교회를 사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몇몇 사람들이 주동을 해갖고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해보라 그냥. 그래갖고 그거 새로 여름에 에어컨 간다고 전부 LG 것으로 갈아 버렸는데 그 LG 그 전자상가 파는 그분이 자기 사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이런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뒤로 가만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것 좀 팔아주란 게. 뭐 공사 하나를 교회에서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아마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수입에 어느 정도 드리면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한 사적인 개인의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공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려야 되고, 여름이 돼서 에어컨을 한 5대를 들여놔야 된다. 그럼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 장로가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되고, 공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든지, 광고를 내서 여기서 저기서 다 조건을 써낼 거 아니요. 우리는 얼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인 당회 같은 데서 다 보고 조건을 보고 여기가 제일 싸고 좋네. 그렇게 공적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 작든, 여기 열왕기하 12장의 교훈을 보면 제사장이 알아서, 당신 알아서 성전 수리까지 알아서 해보시오. 이래 갖고는 개인적으로 가서 돈 받아갖고 수리도 안 해버리고 이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게 공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13장 1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제23년 제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평가가 신앙이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20대가 되는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인가 20명의 왕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여호와의 말씀의 길로 행했더라, 이런 왕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런 왕들이 가끔씩 나와요. 완전히 가뭄의 단비처럼. 그래도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는 그런 신앙의 왕들이 나온다니까요. 나온데 북쪽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전멸. 어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참 진심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한 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사 3절에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아예 아람 왕이 그냥 이스라엘을 조물딱조물딱 해버렸어요. 그들을 학대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학대 가운데서도 또 부르짖으면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악한 왕인데도 힘들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학대받음을 보고 그때는 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학대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맙시다.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이런 짓을 하니까 그들이 남의 종살이하고 힘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이 늘 연약하고 늘 쪼들리고 짤짤매고 힘들고 한숨 쉬고 이런 인생은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늘 밝고 편안하고 은혜롭고 남을 꿔주고 늘 그냥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짤짤짤짤짤짤 매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이 이스라엘 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볼 때에 우상 숭배, 버리지 않는 그 잘못된 썩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북쪽에 요아스가 생기는데 요아스 왕이 탄생을 하는데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요아스, 남쪽 왕 앙도 왕 이름이 요아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요아스, 유다의 요아스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 엘리사가 14절 이하에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됐어요.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한 10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들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그들도 다 아버지가 또 때가 되면 데려가셔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엘리사나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울죠. 이 선지자가 어버이 같잖아요, 어버이.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아버지. 안돼,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의 완전히 군사력, 뭐 수백만의 군사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위력이 더 크다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은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느니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지금 쏜 저 화살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저 아람 왕한테 계속 압박을 당하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데 왕이 쏜 화살처럼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아람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건 이제 하도 슬피 우니까 왕한테 선지자가 나는 갈 길을 가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줄 거라고 왕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화살을 집었어요. 땅을 치래. 그래서 땅을 쳤어. 3번을 사정없이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던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조금 전에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스라엘에. 그러면 그걸로 땅을 치라 그러면 뭐들라 3번만 쳐. 좀 많이 치지. 이 앞에 그 엘리사 선지자 말 듣고 그 저 빈 그릇 빌려오라 그럴 때 그 과부가 많이 빌려갖고 와서 그래서 많이 기름을 얻어갖고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입을 넓게 열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그 구원의 화살로 아람 왕을 사정없이 쳐버려야지 뭐들라 3번만 치고 마냐고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딱 3번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이기고 말았어요. 참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참 이게 참 희한한 일. 하고 장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들이닥치니까 장사 지는 사람들이 놀라고 도망을 후달짝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져버렸는데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나라 묘똥하고 달라갖고요. 굴에다가 넣는다니까요. 돌 닫아불고. 돌 열고 얼른 엘리사가 있는 그 굴에다가 이 시체를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적대가 온다 그러니까 살라고. 근데 뭔 일이 있었냐?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 뼈다구한테 가서 딱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죽은 엘리사의 뼈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탁 쳐놓고 제 성경에 이런 능력의 10분의 1만 받아도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건데, 주여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영광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생기는 거죠. 죽은 시체에도 갖다 놔도 죽은 사람이 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역시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3번까지는 이겼어요. 26절의 마지막 절이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된대요. 그 구원의 화살을 3번 쳐가지고 3번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도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 하신 말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어요. 말도 못하지, 하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이 온다, 마지막 날에 지옥과 천국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다 심판받는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이제 밑에 유다 왕 요아스가 죽고 그 아버지 요아스의 대를 이어서 아마샤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간을 다스렸다. 근데 아마샤가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보세요. 남쪽은 이런 왕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니까요. 북쪽은 한 명도 안 나타났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 아들 로하 형이가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사님 되실 건데, 몇 대까지 신앙생활이 이어갈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그 자손들에게 그 신앙이 물려가는 이게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기도하는 그런 부모하고, 신앙생활 잘해라고 적당히 바라지만 그렇게까지 열성으로 신앙으로 이끌지 않는 부모하고는 자식의 신앙이 다르죠. 다르지.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아기 때 젖 먹일 때 아기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임신해서 또 얼마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아기가 아무래도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처음 뱃속에서부터 생길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가 오직 예수 신앙 안 하면 이 악한 시대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다. 온전하고 다윗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왕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면 또 유다 왕 아마샤가 죽습니다. 인생은 왔다가 죽고 다 죽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는데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 자꾸 반역이 일어나서 이 참 왕들이 죽는 게 안타깝네요. 자꾸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 인생 배신의 역사를.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사랴가 유다의 엘랏을 건축하고 이제 복귀시키고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많은 몇몇 왕들 뒤에 중간에 또 다른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다 그래요. 예? 이름도 똑같은 거 보면 뻔할 뻔짜 신앙은 또 악한 짓을 한 것은 뻔하겠죠.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바 바다까지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여기 분명히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예언해서 그대로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신신학자들은 구약의 요나서를요 진짜로 일어난 실제 리얼 스토리로 안 받아들여 버려요. 이거는 하나의 우화다, 우화.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거예요. 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동안 있었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네.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신신학자들은 성경을 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신학적인 기초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지, 그런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이거 성경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 역사죠. 분명히 요나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에 요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사는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그 철학, 신앙 철학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져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 66권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신학자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아버리면요, 나중에 어떤 이단이 그 말씀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왜곡시켜버려도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4월 15일 어제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이 코로나의 와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마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세계 열국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나 세상이나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결국 여나 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버지 부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잘되고, 아버지 그래서 세계 만방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 조국 통일이 오고 평화 통일이 와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의 아버지 저 불쌍한 공산주의에 고통받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저들의 지도자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구주이심을 아는 날이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